있습니다. 자, 오늘은 14만 4천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하나님의 입맞은 종,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 그래서 각 지파별로 유다 지파의 12,000, 누벤 지파의 12,000, 갓 지파의 12,000 이런 식으로 해서 14만 4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쳤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격 기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교회 다니니까 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인치시는 기준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해야 인을 쳐주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면 인침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으로 하면 측량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자들 1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제단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측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합당한 예배, 참 아벨처럼 복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쳐주는 거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있잖아요.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는 망해서 할 때에 하나님의 저울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기준이 미달이라 해요. 기준이 미달.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인쳐주는 사람들은 아무나 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맞아야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신다는 거죠. 자격 미달이 되면 우리가 이 천국에 가면 성경 말씀에도 보면 밖으로 쫓겨나서 어두움 가운데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마지막 때에 짐승표는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너끈하게 붉은 용과 짐승과 싸움에서 이기고 그 이기고 벗어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쭉정이같이 양다리 걸치고 두 사이에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든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이마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데가 이마잖아요. 이마가 제일 먼저 드러나잖아요. 제일 먼저 사람이 말을 해보면 딱 드러나야 돼요.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나가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고백하지 아니해가지고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입맞은 종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인침받은 종은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은 거듭난 종들은 바로 이렇게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나는 청도에 있는 진락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은 당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이름이 무엇이냐? 본교회 목사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입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믿음이 굳세고 믿음이 강해서 예수 잘 믿는, 특별히 쭉정이처럼 그렇게 바람 불면 확 날아가 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단단하게 견고히 서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여기에서는 땅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영토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시온산을 말씀하지 않고 아마도 하늘에 있는 시온산 그곳을 말씀합니다. 거기에 함께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용이 분노해 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다. 남은 자손들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과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느냐? 용이 분노해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분노해 가지고 지금 바닷가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싸웁니까? 이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그 남은 자손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싸우려고 용도 바닷가에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성도들 곁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곁에는 누가 서 있냐? 어린 양이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용이 강하지만 붉은 용이지만 그런데 우리를 도와주는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곁에 서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딱 서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고 분명하게 어린 양이 딱 이름이 이마에 인쳐진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린 양이 마지막 때 용이 들어오면 막 쳐들어오면 딱 먼저 앞장서 가지고 다 막아주십니다. 화살을 막아주고 불화살을 막아주고 창을 막아주고 그래서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어린 양이 우리 편이 되어서 다 서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구 편이 되느냐는 중요한데 어린 양이 우리 편이 되어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린이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특별히 양육을 하시래. 어릴 때부터 분명하고 확실하게 학교 가도 언제든지 그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하게 있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은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나 또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사게 되면 성경을 받게 되면 선물로 받는다. 아니면 책을 사거나 이러면 전부 다 거기에 이름을 기록하잖아요. 이름을 기록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름 기록했다는 것은 내 거다. 내 거니까 손대지 마라. 이런 표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히 드러나는 곳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내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양육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자녀들은 그냥 부모만 교회 오고 자녀들은 내 던져놓으면 그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바로가 딱 말씀해요. 너희들만 가라. 너희 장정만 가라. 어린아이는 두고 다 가라. 양떼도 소떼도 두고 가라. 바로가 이 싸움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양떼 소떼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가 항복하잖아요. 끝까지 붙은 것이 양떼 소떼 어린아이들 가지 못하도록 가려면 너희만 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자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도 자녀들 낳아서 양육하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들, 손자, 손녀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이것은요, 이마는 우리가 머리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백마의 사상, 예수님의 사상으로 완전히 지배를 당한 거예요. 완전히 그냥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이 세계관, 이게 다 장악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인침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침 받는 그 자격에서 아직까지 자격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도 부모들도 인침받은 종이 돼야 되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어린 아이들까지도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침 따,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 이런 말을 쓰잖아요. 또 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 제자는요,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선생님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기도 보면 자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인친다고 말씀했어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안드레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고 세관의 마태를 만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해요. 그냥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팔로움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인쳐주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그런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소속이 분명한 자가 되십시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군청의 내가 직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한다, 그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 누가 봐도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거죠.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정신이 달라요. 이런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말할 때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 그런 말을 들었어요.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종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마에 인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 이제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이마는 얼굴은 인격인데 이 신분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어요. 그런데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 해를 옷 입었다 그래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해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을 말씀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를 옷 입은 사람이에요. 해는 빛나잖아요. 해가 어둡습니까? 해는 절대 어둡지 않아요. 저절로 그냥 해 딱 떠오르면 어둠이 다 물러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가면 거기에 음담 패설막, 거짓말, 사기, 치던 이런 것이 다 사그러들어요. 그리고 딱 빛이 나타나요. 이것이 해를 옷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둠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날마다 해를 옷 입고 사셔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셔서 언제 어디든지 어디에 가든지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도 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건넜대. 강을 건너야 돼. 확실하고 분명한 옛날의 삶에서 완전히 나와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교회는 나오지만 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전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산다면 아직까지도 이 갈대아 우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옛 세상에서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하나님이 그날의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대로 입맞은 14만 4천 입맞은 점 어디 나오냐? 아주 쉬워요. 14장이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8이니까 8장이 나팔장이며 8장 9장이 나팔장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14만 4천이 천국에 가가지고 어린 양과 더불어 서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여기요, 구원받은 무리들이 14만 4천만 3절 말씀에도 보면 새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새 노래. 이 헛노래가 아니고 세상 노래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새 노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런 부른 노래, 감격 속에서 아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부른 노래. 그래서 15장에도 가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게 이제 우리는 이 출애굽하는 장면을 안 봤잖아요. 영화를 통해서만 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그동안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막 쏟아부어서 애굽 땅을 심판할 때 적은 재앙들은 임했지만 악독재앙, 막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어둠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이런 데 재앙들 다 피해갔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좋았는데 딱 나오고 났더니 얼마 안 가서 홍해가 딱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홍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나려고 했더니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왔잖아요. 근데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길이 쫙 열려요. 와 감격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딱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건너서 딱 올라와 보니까 뒤에 막 쫓아와요. 애굽의 군인들 딱 쫓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바람이 회복되어서 애굽의 군인들을 다 말 탄 자들이 그 물속에서 빠져 죽는 모습, 병거가 물속에 빠져 있는 모습, 아우성치는 모습, 이런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때 찬양은요 정말 감격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놀랍게 기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일명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장차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참 인간이 참 계산하고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비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 어렵지만 15장에 가면 이제 15장 다음에 16장은 대접재앙이잖아요. 대접재앙은 다 쏟아붓는 재앙이잖아요. 순서적으로 따진다면 유리바다,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도록 유리바다가 쫙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리바다를 건너가가지고 딱
누리바다에서 밑을 바라보니까 대접재앙이 막 쏟아져요. 땅에 재앙이 쏟아지고 불이 쏟아지고 그냥 우박이 쏟아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아우성칩니다. 딱 하늘나라에 딱 올라가서 그 장면을 딱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침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 노래는요,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부르는 노래에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노래소리가 얼마나 큰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고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냇물이 아닙니다. 폭포도 가물 때, 폭포는요, 청도도 가봤더니 가물 때는 물이 없더라고. 그런데 막 비가 쏟아진 다음에 가봤어요. 야, 폭포 한번 올라가 보자. 폭포물이 얼마나 좋은지. 그랬더니 막 정말 많이 쏟아져요. 그 가까이 갈 수가 없을 만큼 막 소리도 커요. 청도에 있는 폭포도 큰데, 이야, 나이가라 사진으로 찍어 보낸 거, 이런 거 보니까 그 소리가 대단해요. 이과수 폭포, 저 남미의 이과수 폭포,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 이런 막 TV에서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 보면 그 소리가 막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우람해요. 막 귓소리가 막 먹을 정도로 그런 소리로 구원받은 무리들 14만 4천이 다 하나님 앞에 어린 양과 함께 서가지고 부를 때 그 찬양은요, 놀라운 찬양이죠. 얼마나 큰지,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천둥소리, 우리의 소리처럼 많은 물소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찬양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찬양대에서 찬양하거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야, 마귀 자녀로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것을 창세전에 딱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한다, 죄를 사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요, 찬송 부르기 싫어하는 사람,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인쳐줄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튼 성경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는 밤낮 계속, 밤에도 낮에도 계속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계속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24 장로들, 그리고 거기에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 심지어 천군 천사들까지도, 천군 천사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5장에 가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인을 떼었을 때 이런 내생물, 보좌 앞에 내생물도 찬양하고, 장로들도 찬양하고, 구원받는 무리도, 천군 천사들도 찬양하고, 그리고 자연 만물, 피조물도 찬양한다. 하늘에 속한 것들, 땅 위에 있는 속한 피조물들, 땅 속에 있는 피조물들, 또 바다 위에 있는 피조물들,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세세의 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이 없다면, 우리 예배 중에 찬양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 주일 주보만 해도 4곡의 곡을 하나님 앞에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코로나19가 오든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늘 찬송 부르면서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노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노래를 통해서, 새 노래를 통해서, 구원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리만 큰 것이 아니고 1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러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참 악기를 연주하니까 얼마나 참 은혜가 됩니까?
이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큰 소리로 찬양하지만 삐삐삐삐 이런 소리가 아니고 듣기에 아름다운 소리로, 거무거 타는 소리로, 하프 타는 소리로, 수금을 타는 소리로 그렇게 들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산속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의미를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봤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 숲속에서 앉아서 부르니까 감동이 오더래. 감동이. 얼마나 좋은지. 아무튼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은 이 어려운 환난 날에 앞으로 큰 환난이 올 때에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노래를 통해서, 구원의 노래, 새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노래를 부를 때 한 길로 왔던 마귀 사탄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4절 말씀에 보면 그 인침받는 자의 자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래서 제가 서론 부분에 하나님이 인쳐주는데 아무나 인쳐주는 거 아니다. 이게 교회에 나온다고 인쳐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 자격은 뭐라고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정절을 지키는 사람. 우리가 요한계시록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남자니까 이제 다른 남자하고 동침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말하는 육신적인 음행죄도 있지만, 간음죄도 있지만, 여기에서 여자는 세상 풍습을 말합니다. 세상 풍조,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야 돼요. 이 세대 풍습하고 똑같이 가면 그런 사람은 어린 양 인 맞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하고 소속이 분명해서 어린 양께 속한 그런 사람으로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 벗은요 가까운 사이를 말씀하잖아요. 세상과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은 인침받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풍조 따라서 살지 마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는 발람 선지자의 미혹을 받았다. 그래서 우상 제물도 먹고 음행을 저질렀다 그래요. 버가모 교회는 이세벨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우상 제물도 먹고 우상 그리고 음행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 세상의 향락, 쾌락 이런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어린 양에 인침받은 사람은 누구냐? 어린 아이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까지도 지나치게 막 게임에 빠지고 거기에 몰두하고, 어린 아이들은 뭐가 음행입니까? 뭐가 세상입니까? 그들에게는 이 게임이 세상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그 어린아이를 또 입맞은
아이들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깨끗한 그런 거룩한 무리가 돼야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된다. 순결한 자라고. 입맞은 종들은 순결한 자다. 정절을 지키는 자다 라고 말씀해요.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자들이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은 목자라고 하잖아요.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그런 데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편 24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요것만 지나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좋은 곳이 있고 넓은 곳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목자는 그것이 보이니까 그런 쪽으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절대 순종하는 사람, 절대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인쳐 주신다 그래요.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청도도 이번 겨울에는 눈이 한 번도 그냥 안 오고 그렇게 지나갔는데요. 옛날에 눈이 많이 올 때, 그런 때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가든지 어디 갈 때 보면 먼저 간 발자국이 있어요. 발자국, 눈을 밟고 지나간 발자국이 있어요. 그럼 다음 사람이 거기에 딱딱 찍으면서 그 발자국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길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쳐주십니다. 여기까지 예수님 발자국 따르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린 양의 발자취, 예수님의 가는 길을 쫓아서 가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주면 줄타기 하는 사람, 줄타기 하는 사람들 다 막 넘어질까 봐 가지고 아주 그냥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막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줄타기 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미혹당할, 이것도요 정말 어린 양께 속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 말씀이 이해돼. 정말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타락하면 안 되잖아요. 용의 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13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짐승표 받으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이 어린 양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 열매로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는 입에는 거짓말이 없대. 마귀의 특징은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해. 살인자래, 살인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아주 죽이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거짓말, 밥 먹듯이 거짓말한다. 이단, 밥 먹듯이 거짓말한다. 공산당, 밥 먹듯이 거짓말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계명에도 있잖아요. 거짓말, 내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 밥 먹듯이 만약에 거짓말한다면 인침받지 못합니다. 거짓을 멀리하십시오. 거짓말한 모든 죄를 예수 보혈로 씻으십시오. 그래서 흠이 없는 자들이 돼야 하나님께서 인쳐주신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좋은 말씀이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서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채워나가서 결점이 없는, 흠 없는 자로 하나님의 서시는 어린 양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마에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누가 봐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그날의 보호하심을 받고 15장 말씀대로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닥 거기에 딱 서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밑에는 막 환란, 막 진노가 막 두드려 일어나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딱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때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대열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 속에 아버지는 어느 것이 빛인지 어느 것이 어둠인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기록하여 주셔서 참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믿음에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어린 양께 속한 자로 해를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와서 그 나라를 유업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고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진라교회를 출입하는 믿음의 권속들 생명책에서 이름 흐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아버지 인쳐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낙오자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